대안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은 40년이 참회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언제로부터 40년일까요? 40살이 된 모세가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봐 라는 생각을 깨닫고 40살이 된 모세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집트 사람을 이제 돌로 쳐 죽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는데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오히려 배척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쫓겨나서 광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된 지 몇 년이라고요? 4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40살에 쫓겨나서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도합 몇 년이 됩니까? 80이죠. 모세는 80이 됐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구원자로 선택하셨다라는 생각은 이제는 까마득해진 그 시점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가 되었어요. 근데 40년이 뭐라고 얘기해요? 참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0년을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거죠. 그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장면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데 사막에 있는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광야에는 이제 굉장히 메말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종종 있다고 해요. 이제 너무 태양열이 이제 세니까 이제 굴러다니는 어떤 그런 뭐 지푸라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종종 불이 붙어갖고 이제 순식간에 그냥 불이 확 붙어갖고 다 이제 나무가 바짝 말라 있으니까 순식간에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종종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짝 마른 가시나무에 불이 붙는 일은 가끔 있는 일이었어요. 희한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다 타버립니다. 근데 불이 붙었는데 그게 안 타는 거예요. 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고 나무는 그냥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보는 광경은 아니죠.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세는 가까이 나아갑니다. 31절에 가까이 알아보려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가까이 다가가자 주님의 소리가 들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생애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32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세의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이삭과 약속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씨름하고 그 기나긴 시간 야곱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아마 아브라함의 얘기, 이삭의 얘기, 야곱의 얘기, 요셉의 얘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요. 시간이 지난 옛날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들리냐면 도시 전설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옛날 옛적에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이게 진짠가 아닌가 헷갈릴 때가 많은 거죠. 좀 뭐가 가미됐거나 더해졌거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그런 분이 계시겠구나 이렇게 귀로 듣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어렴풋한 어떤 그 존재에 대한 기억과 추억, 전설 같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멋진 하나님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물론 모세도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성 있게 하나님이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좀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그리고 자기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한 줄 알았어요. 40살 때는. 그래서 나름대로 호기롭게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안 도와주는 거죠. 오히려 백성들이 자기를 내쫓고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이제는 왕좌에서 내려와서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됐죠. 광야에 나와서 자기의 신분을 감추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모세를 도와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줬어야만 하는 것 아닌가라는 회의가 드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정말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혹시 다 지어낸 이야기는 아닌가 싶었을 거예요. 이제는 그런 사실조차도 머나먼 과거로 잊고 그냥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80세가 되던 해, 모세가 원하지도 않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거나 자신이 뭔가를 해보려고 의도하지도 않는 그때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불현듯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찾다가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다가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짜고짜. 네가 옛날에 들었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네가 들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신적인 음성이 들렸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신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불신하고 믿지 않고 이제는 마음속에서부터 다 잊어버렸던 그 과거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는 아마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지난 80년 동안 하나님 없던 것처럼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자기 인생이 주마등처럼 다 지나갔을 거예요. 그토록 내가 찾을 때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나타나셔서 나의 부끄러움을 들춰내시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는 데서는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곳에서는 없고 우리가 오히려 전혀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놀래키는 거죠.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분, 만나서는 안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은 그것이 곧 죽음이기 때문에 모세는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놀람은 곧 두려움이 됩니다. 모세는 두려워서 어때요? 하나님을 감히 바라보지 못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신적인 존재에 대한 그 존재와 맞닥뜨리게 됐을 때 우리 인간이 느끼게 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신적인 존재를 만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달라도 너무 다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존재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보다 좀 못한 사람이랑 만나는데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이따가 두려워 죽겠다. 너무 겁나.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나보다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은 긴장이 될 거고, 옷부터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나, 몇 시까지 가야 되나, 늦으면 안 되는데, 이런 긴장감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나와의 그 상대방과의 갭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대단한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긴장감이 올라간다면, 두려움이 생긴다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두렵고 놀라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자들의 공통적인 감정은 항상 두려움이에요. 항상 두려움.
어제 본문의 큐티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나거든요. 여러 번 마주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 전하기 위해서 좀 배를 좀 빌려달라. 그때도 빌려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러 번 만났고 안면도 있고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밤을 새서 고기를 잡다가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래요. 내가 그게 다 믿어지지는 않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거기서 만선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예요?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나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적인 존재를 만나면요,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거를 쉽게 말하면 경외라고 하는 거죠. 두려워서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바로 경외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를 해요?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배 자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만나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중간에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자에게는 그런 마음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또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두렵다고 느끼고 내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경외심이 있냐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느끼는 그 경외심,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요, 예배 시간에 방자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임재 의식,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뭐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뭐 그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못할 일들인데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자기 말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만나러 교회 왔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보면은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막 귀가 쫑긋해서 듣고 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설교 안 하고 누가 설교하고 누가 뭐 해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게 눈에 보여요. 아, 목사님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니, 그냥 여기 와서 보면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아닌 분이 있어요. 그냥 보여요. 그거는 뭐 자꾸 그 목사님 기준 아닙니까?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보면 보인단 말이죠. 어떤 누군가는 이 예배를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납니다. 앞에 서 있는 저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사랑하고 제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 존귀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온 거잖아요. 예배드리러 나왔다는 사람들에게도 존중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이 예배가 가능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가벼이 여깁니다.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 그런 내용이 숱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문 좀 닫아라. 예배 드리지 마라. 제사 드리지도 말라. 그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구약은. 처음부터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내용은 결국에 무슨 문제입니까? 예배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무슨 제물로 어떤 제물을 드렸다 그게 아니라 그 제물에 어떤 마음을 담았냐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섭니까? 레위기를 가면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규례를요, 이거 읽으면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를 만한 규례들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좀 쉽게 하면 안 됩니까? 그냥 쉽게? 뭐 이렇게 복잡하고 뭐 이렇게 어려워요. 아무나 예배를 못 드리게 해놨어요. 아무나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요. 이거를 규례를 잘 모르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배드리고 왜 이렇게 제사 드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 쉬운 분으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너무 쉬운 분이에요. 내가 가서 예배 드려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거죠. 좀 늦으면 뭐 어때? 하나님 뭐 내가 온 거를 감사하다고 생각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자세로 뭐 아무 그냥 생각 없이 예배드려도 하나님 감지덕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나온 거를 고맙다고 생각해. 헌금 낸 거를 고맙다고 생각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랑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딴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나왔다는 거, 목사가 이 사람 교회에 나왔다는 거 확인만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았는지는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냥 그러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가 원래 그런 줄 알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습게 여길 만한 분이 아니에요. 예배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해야 돼요. 집중해야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도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 말씀도 읽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다윗이 이제 찬양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 보면요, 기술적으로 찬양하라고 막 얘기해요. 이제 공교히 찬양하라 이런 말을 쓰는 거거든요. 공교히 그게 이제 스킬풀, 아주 기교를 다해서 넣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찬양대 우리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시온 찬양대 하는데 연습을 열심히 하십시오. 뭐 틀릴 수도 있지.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최선을 다해서 악보에다 집중을 하고 가사 하나하나를 마음에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비슷하게 하나님을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편안한 자세로 편안한 마음으로 대충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시간 맞춰서 예의 잘 차리고 나가면 그걸로 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그걸 늘 자문해야 되는데, 늘 내가 지금 하는 찬양, 내가 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닌 거죠. 그냥 피곤하면 자고 뭐 그냥 앉아 있다 가면 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첫 번째 하는 반응은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3절인데요.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모세가 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까? 모세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가 왜 거룩한 땅입니까? 왜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가 거룩하다? 그 거룩하게 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성전이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는 어디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기는 교회당입니다. 자꾸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는 교회당이고 성전이에요. 우리가 살아서 숨쉬며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신발의 기능은 자기 발을 보호하는 거죠. 또 발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더러운 것이 묻혀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죠. 더 이상 신발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룻기 4장을 보면요, 신을 벗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신을 벗는 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내 권리가 있어요. 근데 내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업 물을 권한이 있는데 내가 이제 이 권한을 포기한다 했을 때 신발을 벗어서 내가 내 권한, 내 주장, 내 권리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신을 벗는 겁니다. 모세가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게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80이지만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제는 무엇이라도 하겠다라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을 벗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이제는 내 권리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내 삶을 다 내어드리겠다. 80에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괴로움을 확실히 봤다고 얘기합니다. 확실히. 그 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들을 구원하려 내려왔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내가 봤고 들었고 이제는 내려왔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살려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럼 하나님은 원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괴로움 받음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봤다라고 얘기해요. 확실히 다 들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어 내려왔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통을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지금 누구를 다시 택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택해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확실히 보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신음소리 다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었고 그 다음 모른 척했다.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의 상황을 보고 계신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정확한 때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네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대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대안은 누굽니까? 바로 모세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아니면 더 젊었을 때 부르지 않았어요. 80세가 되었을 때 부르십니다. 그것도 모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 이제는 뭐 인생 다 끝났다, 종착역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완벽한 대안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세요. 힘 있고 똑똑하고 재주 있고 뭐 넘치는 뭔가 재주가 있을 때 그 사람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힘 다 빼놓고 아무것도 할 게 없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제 광야로 도망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쳐 왔던 애굽으로 그를 다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낼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에덴을 주셨지만 반역한 인간을 위해서 주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대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교만하고 죄 많은 인간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지만 그래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대안으로 주시잖아요. 참 그 방주 안에 탔던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게 안타깝지만 방주를 지으시고 그 방주에 누구든지 탈 수 있도록 문은 열어 주신 거예요.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도,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안으로 주셨습니다. 고통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그들의 탄식을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길을 같이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 땅의 대안을 제시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바로 교회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직.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와 뭡니까? 가정과 교회. 둘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 제도화시켜서 만든 그 조직은 교회, 가정 이거란 말이죠.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대안으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물론 교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이 땅의 대안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를 가지고 쭉 따라 살다 보면 결국에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이 가야 될 길과 목적이 아니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또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다른 가치로 살게끔 하시는 거죠. 주일날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그렇습니다. 뭐 태어나서 일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또 뭐 열심히 정말 자수성가해서 뭐 대단한 입지전적 뭐 인물이 되죠. 그래서 뭐 평사원으로 들어왔는데 뭐 나중에는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뭐 그런 뭐 전설과 같은 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죽고 끝이에요. 대단해 보입니까? 솔직히 뭐 끝이 그렇게 되는데 그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대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걸 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남긴 게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대궐 같은 무슨 집을 남겼습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겼습니까? 아니잖아요.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드린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가치 있는 영원한 가치 있는 그 길을 간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사도 바울과 또 많은 수많은 제자들이 갔던 그 길을 쫓아갔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과 얼마나 많은 복음 전도자들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르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가치로만 쭉 살았어 봐요. 우리한테 복음이 왔겠습니까? 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떤 일을 하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사고 뭐 자식들한테 많이 남겨주고 이 가치만을 위해서 사는데 교회를 통해서 아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송파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 보여주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와갖고 맨날 구하는 게 건강,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대안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 하고 있으니까 세상과. 근데 이 가치 전환이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똑같이 거기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가난한데 복음 받아들여서 부자가 됐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내가 가난해서 옛날에는 비참했어요. 어디 고개도 못 들고 다녀.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복음은요, 내가 가난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가난해도 가슴 뿌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내가 암에 걸렸단 말이죠. 예수 믿었어요? 그럼 암에서 낫는 게 아닙니다. 뭐 암에서 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그런데 예수 믿는 거는요, 암에 걸려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감옥에 갇혔는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괜찮아도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 문제가. 복음의 능력이 그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뭐 속상한 일 당하고 가난하게 사는 게 뭐 좋습니까? 병들어 사는 게 좋습니까? 안 좋죠. 근데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되면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잘하면 좋지만 괜찮은 거예요. 막 옛날에 막 얼굴 못 들고 다니겠죠. 근데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잘 못 살아도 괜찮아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면 그건 세상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린 전혀 다른 운동장에서 다른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경기장에 들어가고 난 예수 믿으니까 거기서 더 잘 돼야지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이집트에다가 보내는 거는요, 가서 네가 민족의 지도자 돼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만들어라, 이게 아니란 말이죠. 거기서 끄집어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와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끔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 그 전까지는 맨날 땅 파고 시키는 대로 하고 거기서 어떻게든 먹고 살고 그게 그들의 일생이었지만 이제는 광야로 나왔어요.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광야를 40년 동안 돌면서 걷기 운동 시켜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좋습니까? 그 옷도 안 달아지고 뭐 신발도 안 달아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하늘만 바라보는 거죠. 하늘에서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니까 그거를 통해서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똑같은 거 맨날 먹고 있는데 누가 더 부자고 누가 더 가난하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이 사는 거죠. 전혀 다른 가치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영원한 영적인 유익과 복락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대다수의 시간을 우리가 말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기보다 결국에는 우리도 또 세상에서 살면서 거기서 아웅다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못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대안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대안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변화시켰습니까?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 다 쾌락에 미쳐갖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그거에 막 미쳐갖고 유행에 미쳐갖고 그 빠져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산단 말이죠. 전혀 다른 가치를. 성적으로도 순결하고 재물을 탐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남들은 지금 전염병 걸려고 다 도망치고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병자들 위로해주고 자기 목숨이 위험한데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가치와 다른 인생을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 사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뭘 믿길래 저러냐. 그러다가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직장에도 가면 그렇잖아요. 다들 승진하려고 막 눈이 돌아가고 막 그렇게 하고 이기적으로 막 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죠. 내가 더 베풀어주고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승진 안 할게. 나는 승진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승진 안 해도 괜찮고 나는 떨어져도 괜찮고 나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셔서 이 마음을 가지고 거기 살면 얘는 뭐 좀 이상하다, 좀 뭐가 맛이 갔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이게 힘들잖아요. 세상에서 계속 위로 올라가고 누군가를 잡아 끌어내리고 모함하고 힘들잖아요. 너는 어떻게 사니? 그때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는 거죠. 너는 왜 이렇게 내어주냐? 군대 가 있을 때도 저도 뭐 부끄럽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그런 거예요. 뭐 고참이 되고 뭐 되고 뭐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도 같이 섬기는 거죠. 같이 섬기고 더 나눠주고 더 베풀어주고 제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베풀어주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 때문에.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이 땅에 대안이 되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병자가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병자가 병자 도와주는 거예요. 나도 아픈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게 다르는 거죠. 이 땅에 대한 사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도와줄 분들 많죠. 우리 교회도 섬겨야 될 분 많죠. 그렇지만은 더 멀리 보면 더 힘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 도와주는 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모세는 힘이 없지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한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일을 했다면,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도 가진 게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 우리 직장, 우리가 있는 공동체,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대로 괜찮습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쭉 나가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죠. 다들 힘들다고 소망이 없다고 난립니다. 여러분 이 불행하고 소망 없는 대한민국에 누구를 보내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크리스찬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너네들은 다 아귀다툼하고 있는데 오히려 나눠주는 자들이 되어라. 다 모으고 쌓고 쟁이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퍼주는 거예요. 우리는 나눠주고 손을 열고 흘려보내는 거죠. 그게 주님이 기뻐해 주시는 거니까. 그게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려고, 우리 가정 가운데 믿는 사람이 한 명 들어오면 이 가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가난한 자도 행복해질 수 있고 부한 자도 교만하지 않고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몸도 아프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야, 너는 그렇게 힘든데 네가 하는 거 보면은 다 안 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 어떻게 웃을 수 있냐? 나는 이렇게 대궐 같은 집 살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이렇게 괴롭고 답답하고 잠 못 자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냐? 그게 궁금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외적이고 물질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가짜 복음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 가지면 다 행복해질 수 있고 즐거워 살 수 있다. 네 인생 최고의 인생 될 거야. 그 가짜 복음에 사람들 다 빠져서 뼈 빠지게 평생 직장에, 사회에 자기의 모든 것 다 쏟아붓고 하나님 일, 거룩한 일을, 그런 것들은 손도 못 대다가 끝내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시시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복음의 참된 능력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 좁은 길, 험한 길, 남들이 잘 찾지 않는 그 길로 헌신하며 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대한 사회가 되는 우리 송파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